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설교 후에 찬송가 부르면서 선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 보실래요? 학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 이때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유민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14절하고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재건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학개 1장 15절 3주가 지났네요. 날수로 치면 2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학개 2장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입니다. 처음 말씀을 주고 재건이 시작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한 달.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학개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 보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물으셨고,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을 건축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내린 답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점잖은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너희 눈에 이 따위는 있으나 마나하지 않느냐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성전이
이따위 것 있으나 없으나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성전이 초라하고 성전이 보잘것없고 성전의 하찮음 때문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국가적 사업입니다. 성전 건축보다 개인과 가정이 머물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시작한 온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사업인데 한 달이 지난 겁니다. 30일. 한 달이 지났더니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따위 거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이런 걸 만드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실망의 탄식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이 앞으로 만들어지려면, 완성이 되려면 5년이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년이 더 지나야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4년 한 5개월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때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실망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2장 5절쯤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두려울까요? 집을 보니까 집 주인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집이 초라해 보이니까 집 주인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따위 것에 거하는 하나님, 과연 나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집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냐라고 하는 신앙의 질문인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잘것없고 하나님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들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초라함과 보잘것없는 것들의 연속 아닌지요.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 부자 됐습니까?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을 지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63빌딩 한 채씩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염려 걱정 다 하고 삽니다. 읽어도 알 수 없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도 무슨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곤하지요.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목만 쉴 뿐이에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예배, 지겨운 예배를 견뎌 1시간을 버텼더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은 없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학생이요. 반에서 1등하는 아이의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어서 오너라 반기는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펑퍼짐한 회색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니네 엄마 종교가 뭐냐 물으니까 불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가 궁금한 겁니다. 나는 집사 딸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1등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 아이는 불교를 믿고 있고 저 아이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왜 1등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나는 왜 1등 언저리에도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집사딸이 불교 믿는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악한 놈은 여전히 악합니다. 악해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천둥이 치든지 우박이 떨어진 데서 심판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악한 놈이 심판받는 것보다 악한 놈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는 1년에 한 번 겨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온갖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삽니다.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실망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이 짓을 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벽돌을 1시간 날라도 10만 원이 생기는데, 이따위 지금 하나마나 하는 것들을 왜 이걸 참 밀어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경제가 활발한 것 아니에요. 6.25 전쟁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끼 먹으면 두 끼를, 한 끼를 굶으면서, 두 끼 먹으면 한 끼를 굶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대단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평안이 솟아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기 원조 나라에서 이쪽 저쪽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준 거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참 하찮다,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의 감정은 대동소이한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신앙 전반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참 하찮다.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점 게을러집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뭐 하려고. 주일 뭐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수욕이 돼. 아유 하나님 일요일 1시간 하나님께 하라는 것도 감지덕지 하십시오.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고 하찮게 보이니까 신앙이 게을러집니다.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 없는 움직임만 가득하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열심히 뭔가를 막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1000페이지에 이사야 2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000페이지 29장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몸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은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습니다. 구약만 그러냐?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보잘것없음의 마음이
입술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삶이 분주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삶은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삶이 그래서 여유롭다가 아닙니다. 삶은 힘겹고 피곤해집니다. 훨씬 더 분주하고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종교적이지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입술의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고 이웃이 사랑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고 이웃 사랑스럽지 않고 나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음이라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그래서 입술의 신앙으로 변질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주의, 형식주의, 종교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오늘 본문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시험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일을 하찮고 쓸데없는 것 같은 이 성전 건축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계속할 것이냐.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 드리고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벽돌 몇 개 나르고 10만 원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거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것이냐, 아니면 친구 만나서 잡담을 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 것이냐, 아니면 법원, 친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내 오락을 즐길 것이냐. 항상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의 갈등의 연속입니다. 오늘 가리켜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염려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내가 입술의 신앙에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멈추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멈추고 돈 벌러 갈 것이냐.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생활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좋게 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 일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는 기도하는 아이를 향하여 왜 눈물 흘리지 않는다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잘것없고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그만둘 것인가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11시 예배에 10시 59분에 올 것인지 10시 30분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할 것인지, 10시 59분의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 할 것인지 10시 30분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인지, 갈등과 고민,
이게 신앙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물음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학계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학계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다음 뭐지요? 일할지어다. 보잘것없는 그 일 멈추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일을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보잘것없어도 하찮아 보여도 성전 하나님의 집이기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보잘것없어도 하찮게 보이는 신앙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 왜 일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전 건축을 하고 한 달이 됐을 때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와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근데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말씀이 힘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초라해 보이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까? 보잘것없는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보잘것없게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초라해 보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하세요. 학계 2장 6절하고 7절 한번 보십시오. 학계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6절에 조금 있으면 그 밑줄 하나 쳐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7절 하반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밑줄 쳐주십시오. 9절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이것도 밑줄 하나 쳐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은 오늘을 보는데 하나님은 내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봅니다. 오늘 보니까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은 오늘 봅니다. 그래서 하찮습니다. 사람은 오늘 봅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합니다. 사람은 오늘을 봅니다. 보잘것없음, 하찮음, 있으나 마나. 그래서 가슴 속에 좌절, 실망, 두려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조금 있으면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나중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에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보는 사람, 오늘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내일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영광. 오늘이 두려움이라고 해서 내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내일은 평강. 오늘이 실망이라고 해서 내일도 실망이 아니라 내일은 더 큰 영광.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계속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뜻과 계획과 바람과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의 순종입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을 하나씩 두 개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나의 바람의 성취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고 유일한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게 뭐지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집 지러 가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아이들 학원 보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당신의 즐거움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것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아예 영광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잘것없는 오늘이 있고 더 큰 영광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을 하셔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오늘과 더 큰 영광의 내일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계시다면, 의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내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실망, 좌절, 의심이 있다면 내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로 끄집고 와서 여기에서 인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이루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오늘 그리고 더 큰 영광 사이에 내일의 사이에서 믿음의 시련과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의 시련이 지나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내일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의 저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줍니다.
내일의 영광이라면 오늘은 보잘것없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견디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의 인내로 버티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가 진리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가 진리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니까 동화책 안 읽으시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내일의 백조도 오늘은 미운 오리 새끼로 삽니다. 언제까지요? 백조가 될 때까지 삽니다. 며칠이든 몇 달이든 미움받는 오리 새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미움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끝이 아니라 백조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성경 때문에 끝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은 잘 모르지만 내일은 압니다. 내일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어떤 분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셨는데, 인내란 심장이, 마음이 칼날로 잔인하게 도려내는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래요. 인내는 마음이 칼날로, 심장이 칼날로 잔인하게 도려지는 아픔을 참고 견디는 거래요. 백조가 되기 위해서 오리는 오해와 미움이라는 과정을 견뎌야 돼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보잘것없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내일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지만 미래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욕심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잘 사십시오.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 영광을 오늘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